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건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법문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찢어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적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을 대표해서 김희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의 죄와 허물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저희가 감히 주 앞에 설 수도 없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연약함을 끝까지 지켜주심에 주님의 거룩한 뜻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 안에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맡겨주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선대되는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굳은 심령을 깨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순종함으로 이끄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길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오직 주님 한 나라가 주님 한 분만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옵소서. 혼란과 분열 속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의와 공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섬기는 사역자들을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언제나 주님 앞 뜻대로 합당하게 하시고 남은 날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쪽에 제 성경책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사극이 많이 나오죠. 먼저 옛날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의 머슴을 둔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머슴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어느 때든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는 머슴이었고, 그와는 달리 다른 머슴 하나는 주인이 없을 때는 탱자탱자 돌다가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른 척 지내다가 이제 그 한 해가 저물어갈 때쯤 이 주인은 두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 두 머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을 품삯을 줄 테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꼭 이 한 가지만 해주었으면 고맙겠네.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새끼를 좀 구워주게나. 가마니를 짤까 하는데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이 말을 들었던 두 모습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가져다가 물을 축여가며 가나다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 집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인데 잘해주고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늘하게 새끼를 꼬았어요. 또 다른 모습 하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일을 부려놓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 새끼가 가늘하지는 않고 그냥 지 맘대로 그 새끼를 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제 꼰 그 새끼를 들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창고에 가서 엽전이 가득 들어있는 그 항아리 옆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제 꼰 그 새끼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다 꿰어서 가져가거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되죠. 주인의 그 마음을 10분 내하려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은 자신이 가느다란 새끼를 꼬았기에 아낌없이 그 새끼에 꼬아서 그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그 말 한마디에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던 그 모습은 그가 행한 그 모습대로 새끼에 꼬아서 가져갈 엽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회는 되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제가 이 말을 시작한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역대하 15장 7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값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죠. 구원을 받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해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부자고 어떤 분은 가난하고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따지면 그 복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잘못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축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리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 가운데 그 한 가지는 바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잠언 2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죠. 땅속에 묻혀있는 황금이 그렇고 바닷속 진주가 또한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니라. 내 소득은 철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희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역대하 11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그의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얻지를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이 비교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또 기도한즉 비가 내려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 그 능력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기도해서 4만여 명의 여호와의 응답을 통하여 3천여 명의 고아를 길러냈던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그는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영국의 기도 용사였던 나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환난의 찬비를 막아주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이 고난의 태양열을 막아주는 그러한 기도예요. 기도는 고통의 폭풍을 막아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사야서 6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까지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데 큰 역사를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삶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